자기를 끊는 이것이 없이 자기 자의심, 자기 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행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때는 짐승의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을 하시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선 기도를 긴 시간 하셔야 돼요. 저는 한 4시간 동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시간이 없으시지만 우리 그 기도 공동체 볼 것 같으면 다 관상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미 씨나 나같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좀 긴 시간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뭐 집산 신앙 체험 쓴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밝은 소아들의사 같은 팔კვ애기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치, 이 사랑 안에서 일치하면서 가족까지 그렇게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법이지만 목적은 바로 사랑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도 시간을 갖다가 오래 하시는데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시는 그 기도 시간을 찾으시면 시간을 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 안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로렌스 수사님은 하나님의 현전에 대해서 대단히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책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해가지고 아마 그게 지금 여기 번역이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가만히 이 관상 기도를 하실 때나 부엌에서 일을 하실 때나 부엌에 들어가시는 게 그렇게 싫으셨대요. 근데 나중에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때 바로 그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부엌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거룩한 무관심. 그러니까는 관심 그렇게 싫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20몇 년을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엌에서 일을 하실 때나 깊이 앉아가지고 관상할 때는 그분은 다름이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당신하고 예수님하고 단 2분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사를 예수님께, 자기가 하다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 하세요, 이렇게 드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현존 안에 계시면서 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죄를 끊으시고 순명하시고 침묵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일치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서도 침묵하시면서, 그렇지 못하실 땐 활동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현존 안에 계시면서 거기서 뭐를 수련하냐? 순명입니다. 겸손과 수련.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법은 순명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명을 수련하세요. 그 안에서. 고통 안에서도 순명과 겸손을 수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고백 성사는 아주 잘들 하시고 계세요. 대개 2주일에 한 번씩 늦어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빠지는 게 뭐냐면 영적 독서입니다. 영적 독서는 참 중요해요. 왜 영적 독서가 중요하냐면 영적 독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는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밀어주면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물 얘기하니까 목이 마르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큰 혼동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 보니까는 성인 책들 보니까 다 좋더군요. 이 성인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저 성인이 한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또 허탈증이 오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했더니 뭐냐면 관상의 길이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상 하시는 분들은 관상의 성인들의 책만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관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큰 길은 뭐 이근하셔서 그 영성 수련이라고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분심이 돼요. 예, 성 이나시어스 그 영성 수련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상으로 들어가는데 칼멜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성 이나시어스는 많이 추리를 하는데 이 칼멜에서는 많이 추리를 하지 않고 금방 단순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더 깊이 올라오는 것이 칼멜의 영성. 그래서 꼭 우리가 칼멜의 영성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도 대개 내가 어느 쪽으로 속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을 갖다가 한쪽인 것만 우선 읽으셔야 돼요. 관상이라고 해가지고 다 읽으시면 굉장히 혼동돼요. 밑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시게 돼요. 그래서 관상을 같으면 하나님과 일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이분과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테이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영성적으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우선 칼멜의 산길을 많이 보시라고 제가 고언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칼멜의 산길에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는 욕을 끊으라고 하셨어요. 그 칼멜의 산길에는 모든 집착과 애착에서 끊을 수 있도록 많은 훈화를 주셨습니다. 욕 끊기. 그래서 분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십니다. 또 완덕의 길도 읽으실 수 있는 한도까지, 그러니까는 이 저 칼멜의 산길도 그렇고 어느 때는 2장까지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딱 거기서 중단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그 이상 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조금 더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그걸 읽어보시는 겁니다. 천주자비의 글도. 근데 천주자비의 글에서는 거기서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깊이 기도를 하시다 볼 것 같으면 깊은 기도에서 체험들을 하는 게 많아요. 저도 똑같은 착각을 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자비, 천주자비의 글이라고 나왔나요? 그렇게 번역이 됐죠. 예, 그런데 거기 볼 것 같으면 가끔가다 성녀 테드리사가 체험한 게 거기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성녀께서 거기서 체험한 걸 나도 가끔 체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꽤 올라갔나 보다. 관상으로 내가 굉장히 깊어졌나 보다 하고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자비 그래서 그런 걸 보실 때 그 순간적으로 뭐 체험을 하고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이건 뭐 그냥 죄인도 가끔 가다 그런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관상에 깊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바로 그 사람의 온유한지, 겸손이 얼마큼 깊어졌고 얼마큼 깨끗한지 겸손의 열매를 보면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독서를 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 여기 그냥 어두운 밤이라고 나왔지만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뜻입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너무 깊어가지고 알쏭달쏭하고 잘 이해 못하실 때는 딱 놓으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자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고, 완덕의 길에서는 좋은 이 참 어머니 같은 훈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 수녀들에게 주신 그 성녀 테드리사는 그분 말씀 맞다나 표현력이 좀 뭐 이렇게 십자가 성 요한같이 세련되시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 같았어요. 참 어머니가 이게 자녀들에게 주신 그런 훈화 같았어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고, 묵상할 때 머리가 아프면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하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어머니 같은 훈계를 갖다가 그 글을 통해서도 많이 주십니다. 그 성녀하고 십자가 성녀한테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엔 참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거 이상 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제가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고, 또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딱 뭐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언제는 침묵할 수 있고 언제는 침묵 안 하고, 또 담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해주는 이런 게 없이 관상 생활을 하니까는 그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더군요. 수도자로서의 이 관상, 그 굉장히 힘들더군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 관상 생활.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 안에 숨은 생활, 어제 말씀드렸죠. 하느님 안에 숨은 생활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깊이 관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깊이 관상에 들어가신 분이 이 세속 생활을 하시면서 관상 생활을 완전히 하시다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잘 맞더군요.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방법적인 건 여러 가지지만서도 그래도 그 가지는 한 줄기에서 나오는 그 가지, 이 방법적인 걸 같이 하셔야지 전혀 가지가 다른 뭐 이나시오스 관상법, 그 다음은 도미니카 관상법, 프랜시스카 이렇게 이걸 종합적으로 막 이것저것 섞어서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 가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끊는 거, 그리고 순명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상담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관상 속에 벌써 들어가서 관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신들은 그걸 모르시죠. 그러나 그렇게 관상 생활을 하시다가 그걸 잃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활동을 제지하지 않을 때, 절제하지 않을 때 활동은 관상을 삼켜버린다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조금씩 갉아먹다가 그 다음에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활동이 많아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관상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분심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시간만 채우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조금씩 깎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켜버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가장 고귀한 이 은사를 갖다가 이 활동이나 그장 같은 수다, 이 수다에 있어. 십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수다를 떨다 볼 것 같으면 관상의 은사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게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경우에 이때 또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깊이 빠질 때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영적 독서가 아주 중요하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설문지를 대개 보니까는 영적 독서가 아직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거기에서 성모님께서 지금 주시는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나 매지고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바로 이 길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점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회개를 안 하니까는 어떤 위협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이죠. 앞으로 닥쳐올 이 징벌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주시면서 이 길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마 옥수동 성당에서 이 다음 내용이 이 강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화되면서 작아지고 순명하라고 하셨어요. 순명이 그 계속 나옵니다. 순명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치를 이끄십니다. 즉 관상으로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관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관상으로 이끄시고 관상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깊은 묵상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너무 뭐 징벌에 뭐 어떻게 된다 그잖아 뭐 기적이다 그잖아 3일 뭐 어떤 바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곱비 신부님은 그 25년 동안 주신 그 메시지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또 매지고리에서 주신 5가지 메시지는 그리고 옥수동 성대에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5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울산에서도 얘기했지만 밥하고 물만 먹는 거, 물하고 빵만 먹는 거 이것이 단식이 전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모님까지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일치 또 관상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 고삐 신부님의 그 메시지 읽으시더라도 우리가 핵심적인 것, 성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명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도 의식 못하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고삐 신부님께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성모님 저하고 같이 이 책 읽으세요. 어디 읽을까요? 혹은 여기저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나와요. 그게 두서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읽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겸손하면서 그분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옥수동에서 저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이거 저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 계속 몇 달 전서부터 나가가지고 이 말씀 전할 걸 줍사하고 계속 묵상 중에 청원한테도 안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거, 좋은 걸 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리고 회개하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차원에서 끝난 것 같아요. 제 이 전달을 해야 되는 소명이. 왜? 제 테이프를 많이 드시고 제 피정에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다는 걸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더 깊이 이렇게 하는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깊이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나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면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을 꾸중하시고 벌으셨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내 영혼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이렇게 끼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낸다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관상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막 나가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 내가 누구한테 가르칠까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찾아나가지 마세요. 이거는 활동가들의 활동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맥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보라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는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운을 좀 띄워보세요. 조금 운을 띄워볼 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 조금씩 주워보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도 괜찮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하고 이 부산 구역에서 제가 두 분께 서울에 한 분하고 이 부산에 한 분 그분들은 이 한국 수련들을 제가 남미에 보낼 때 그때 같이 수련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 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봤냐면 소그룹으로 기도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시고서 그 침묵 피정 하루 종일 침묵하면서 하는 그 피정을 해보라고 하셨더니 팍팍 지금 불같이 나가요. 양쪽으로 지금 너무 많아질까봐 지금 제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깊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 주위에 한 30명씩 되는 누구냐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소그룹을 한 대여섯 그룹씩 해가지고 부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딴 데는 가지 않았지만 그분들 전에 본당하는 같은 피정집에서는 피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 그룹들이 하도 지금 깊이 들어가니까는 그 다음 단계는 서로 부딪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고통을 주시면서 나를 꺾는 그 수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마음에 거스르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한 20명인 줄 알고 갔더니 한 60명이 오셨어요. 양쪽에 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또 나가가지고 몇 명 데리고 이제 소그룹을 또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화, 성화, 회개가 될 때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회개되면서 본당까지 회개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우리 한국이 그렇게 빨리 회개가 돼가지고 성모님의 군대들이 참된 이 기도의 군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은총이고 또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인류 구원 사업을, 회개를 위한 구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된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제 테이프나 비정 들으신 분들이 딴 데 가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뭐 구역회나 그죠, 그다음 반회나 뭐 반회나 마찬가지인지 여간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잘 열심히들 들으신대요. 그리고 많이들 표현하신대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 기도에서도 지금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에 반 나오시고 나가셔가지고는 잘 못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했더니 그쪽에서 아마 말씀을 또 전하시나 봐요.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변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돼야 돼요. 내 모습이. 말로 아무리 잘해야 소용없습니다. 내 겸손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쏙쏙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러나 이것도 준비가 됐을 때 나가셔야지, 또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시지 않는데도 그냥 막 나갔다는 코만 다치고 오세요. 자기 영혼 다치고 딴 사람 다쳐지고 그러고 오시게 됩니다. 좋은 결과는. 관상가들의 활동은 오직 하느님께서 나가라고 하실 때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 분별을 해가지고 나가라, 이것이 확실히 주님 뜻이라고 할 때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때는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저는 안 나옵니다. 나와서는 안 되고요. 활동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관상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명하는 것이 첫째,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이 받으셨죠? 예. 아까 그 치유기도 하실 때도 굉장히 깊이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근데 저는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는 이렇게, 아까도 가만히 가서 적으니까 아까 강의하면서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너무 교만을 들고 간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손해지만 내 자신을 다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드리지 못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이러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동안 묵상을 하시는데, 묵상하신 다음에 적으실 게 있으시면 적으세요. 왜냐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묵상을 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뭔지 주실지 모르니까는 어떻게 하시냐면 조용히 아무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묵상을 하다가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걸 그냥 노트에 적으세요.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지금 그 이상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비정이 끝날 때까지 이걸 왜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아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빛과 깨달음 등등을 주실 겁니다. 예, 잠시 눈을 감으시고 비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천상의 아버지 그리고 천상의 어머니께 마음을 모으시겠습니다. 10여 년이 되었는데 결혼 생활이 그리 세속적으로는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기도하고 성당에 미사 참례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남편은 혼배한 이후로 계속 냉담하며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주위의 자매들이 가끔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돌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남편을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 저의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진짜 어느 여자매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와서 이혼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자살을 기도하고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고 임신을 해서 병원에서 낙태를 했다고 난리 아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의 모습이 그런 난리를 치르면서도
태연하고 더 기도에 매달리고 성체 조배 단식 하느님께 감사 참여하는 겁니다.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기하게도 하느님께 성모님께 의탁하는 양이 커지고 담대해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갖가지 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직장을 잃게 되고 이것저것 사업을 해보았지만 시작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여기저기 돈을 얻어대서 빚은 산더미같이 늘었습니다. 1년에 이사를 3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저를 당신 사랑으로 이끄시고 평화를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크나큰 은총이 되고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느님께 더 큰 영광임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저의 남편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셔서 가정의 평화로 이끄시고 모든 것이 매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저희를 이끄시고 계심을 저희 가족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총과 사랑에 하느님께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 고통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우선 잠깐 지나가는 어려움을 말하자면 나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오는 짓밟힘이 잦은 편이다. 예를 들면 억지를 부리거나 덮어 씌우거나 험을 잡거나 때를 쓰거나 하며 모욕적인 말과 투덜거리고 화를 낼 때가 있다. 그럴 때 저는 온유하고 침착하고 자기를 죽이는 수련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 후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치밀어 올라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상치 않게 손님이 오히려 마음이 풀려서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인사를 하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은 피하는 편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입니다. 또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하느님의 선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통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되지만 고통이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잘못됨을 반성해보고 자신을 온전히 땅에 엎드리는 작업을 하면